8달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한 달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달에 여러분의 기대에 더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회고해 보면 많은 재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사실 재난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2013년 5월 20일에 오클라호마 무어라고 하는 도시에 불어닥친 그 토네이도는 미국 역사상 기록되어진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였어요. 2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9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토네이도가 다 끝나고 마을을 빠져나간 시간은 2시 56분이었습니다. 단 16분 동안의 사건이었죠.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단지 16분이 있었을 뿐이에요. 열흘쯤 지나서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에 이 사건을 실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16 minute, 16분이라고 말이죠. 그 제목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16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대단히 큰 질문이죠. 왜 사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에 답을 하는 것도 절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민수기 27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형 아론처럼 죽을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 그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냉정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얼마 전 모세의 형 아론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자, 민수기 20장 24절의 말씀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론, 모세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부동의 지도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뭘까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족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떠나보낸 경험들도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죽음의 이유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했죠. 우리말로 그냥 표현해 본다고 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은 그의 삶을 이렇게 적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건강했다는 말이잖아요. 늙어서 노화가 진행될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먼 것이 안 보이거나 가까운 곳이 안 보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죠. 죽을 때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삶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세요. 아론의 삶을 거두신 이도 모세의 삶의 연한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남을 결정하셨듯이 우리의 돌아갈 시간도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영어 말 중에 person이라는 말이 있죠. person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어근은 고대 그리스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 페르소나가 처음부터 사람을 뜻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원래 사용될 때 누구에게 적용되던 말이냐 하면 연극 배우들, 무대에선 배우들을 지칭하는 말이 페르소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고대인들의 삶의 지혜가 엿보여요. 자, 무대에 선 배우, 언제 무대에 서야 하나요? 감독이 무대에 서라고 할 때 서야 합니다. 아무 때나, 배역이 정해졌다고 해서 아무 때나 모두 다 무대에 배우가 서는 건 아니죠. 그 장면에 맞추어서 어떤 배우가 서야 할 거를 정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무대에서 떠날 시간을 결정하는 것도 누구인가요? 그것도 감독입니다. 맞습니다. 무대에 선 배우는 감독이 정한 시간에 예외 없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감독이 정한 시간까지가 그가 무대에 서 있는 시간이죠. 인생이라는 무대를 내려가는 시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확인이 제게는 참 은혜가 돼요. 죽음의 얘기라는 것은 보통 잘 안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지만 근데 곱씹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 서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돌아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좀 더 옛날에 혹은 좀 더 이후에 그런 것들은 그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꼭 맞는 시간에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꼭 맞는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표현이 성경 속에 가득하지만 그중에 가장 유명한 하나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죠. 우리가 갖는 꿈보다 훨씬 깊으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시간이 지나가면 참 잘했어.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후회가 참 많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런 후회를 우리가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에 후회가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죽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슬픈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께 후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시간은 꼭 맞는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은 생각,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게 어떻게 하셨나요? 자,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잘 아는 시편, 거의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어서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경 암송 대회하면 이건 외우지 마라, 제외다 그랬던 성경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중에 6절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하셨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인자하셨다. 다윗만의 고백인가요? 여러분과 제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내게 선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죽음을 정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조강가족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 여러분에게 죽음을 말씀드려서 마음이 무거우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끝을 정하셨다고 하면, 늘 선하셨던 그분이 그리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죽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좀 더 길어야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맡김받은 삶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평안할까요?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앞에서라고 붙여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더 담대하고 더 평안한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삶은 사명으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모세와 아론은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고요.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이 형제의 죽음을 기록한 성경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무엇이 공통점인가 살펴볼까요? 자, 민수기 20장 26절은 먼저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라는 것이죠. 제사장,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 예배하라고 주신 직분,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 옷을 벗겨 다른 사람에게 입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일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아론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지요. 자, 민수기 27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게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청을 합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을 통보받은 모세는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였던 건 무엇일까요?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명하셨는데 그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종이기도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더 사는 것을 요청하지 않고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사는가 하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출신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태어나기는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이집트는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존속했던 나라였고요. 그 나라의 대부분의 왕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라고 불리워졌던 역사상 2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를 제외한 하나, 그것이 바로 모세의 엄마였던 하셉스투였죠.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고대 이집트 국가가 왕도를 설치하고 지냈던 룩소르라는 곳에 가면 그 하셉스투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지었던 장례식 궁전이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죽음을 그 정도로 대단하게 예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 그가 살아생전에 누렸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모세 딱 한 사람밖에는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 모세는 어쩌면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아프리카 북부 또 중동 지방을 아우르는 그 모든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어떤 왕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 대단한 나라에 그 대단한 왕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세를 기억하지요. 모세는 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모세가 그 뛰어난 인물이 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가 고귀한 신분으로 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에 특별한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무슨 이집트 왕하지 히브리 백성의 인도자가 될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히브리 백성의 인도자로 삼으셨고요. 인도자로 세워져서 40년을 지나가며 늘 존중받고 늘 추앙받았던 것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죠. 늘 백성들의 블레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손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까요?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손을 바다를 향해 펴라. 모세의 손이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펼 때 그 바다를 갈라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셔서 그 목마른 백성들에게 목을 축이게 할 강을 터쳐나게 하실 때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반석을 가리키시고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내셨어요. 어떤 왕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집트에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던,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도 바다를 가르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는 없었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땅 어떤 곳을 터뜨려서 그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모세의 삶에 그런 기적이 부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의 위대함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아마 베드로 같은 어부는 수없이 많았을걸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곳 근처에는 정말 많은 어부들이 살고요. 고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업에 종사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어부들 중에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가 놀라운 인생이 되어졌던 것은 그의 배움이 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저가 본래 학문이 없는 자인데,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도전하거나 항거할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는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배도 부친도 어마어마하게 잡았던 고기도 내려놓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라 나서면 큰 집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좋은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마지막에 결국 순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아냈던 그 인생의 까닭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르겠습니까? 그는 출중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죠. 구사할 수 있는 언어만 해도 4가지 이상이었고요. 구약 성경을 그처럼 해박하게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배 말미에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성경 어디였죠? 히브리서라는 건 아는데 주소를 잘 모르나요?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가 외울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외우는데도 히브리서 2장 18절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따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자신 있게 외우실지 지금부터 생각하지는 마세요. 한 구절을 외우기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들을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단호하게 인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는 정말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성장 배경도 가문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아니, 가문 배경 이런 거 좋기로 따지면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죠. 역사상, 금세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일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영국 BBC 방송에 나가서 어떤 요일인지는 몰라도 역사 강의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 시간에는 택시 운전사들이 모두 다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그 유명한 영국의 런던 캡이라는 그 캡을 딱 세워놓고요. 그곳에서 토인비의 강의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럽 대륙,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럽 대륙의 운명을 바꾼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다고 서슴지 않고 말해요. 한 대륙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산 사람일까요?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낸 인물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울이 소유했던 물질이나 아니면 그의 뇌에 담았던 지식들이 아니었죠. 오래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담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부정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내 인생의 의미가 담겨지는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기왕에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고요. 자녀들의 마음에도 묵직한 교훈을 남기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 가족들 모두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쯤 드셔보았죠? KFC라고 말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닭튀김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회사 아니에요?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잊지를 못해요. 그가 65살이 되어졌을 때 그는 $150짜리 수표 한 장하고 고물 자동차 한 대가 자산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죠. 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닭 튀기면은 조금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닭고기 조리법, 그리고 그 양념통 들고서 수없이 많은 식당의 문들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0여 개 이상의 식당이었을 거예요. 전부 다 거절을 당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한 가게에 그 레시피를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그는 자그마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으로 그리고 회사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1976년에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고요. 1980년에는 전 세계에 14,000개의 매장을 갖는 대단히 큰 회사의 회장이 되어졌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대표로 호주의 한 컨퍼런스에 다녀오던 중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하면 내가 죽을 것인데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민이 생겼죠. 그리고 75세가 되던 해 켄터키 루이빌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진지하게 영접합니다. 맞아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75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회사를 그만두지요. 이후에 그는 90세가 되던 15년 동안을 복음 전도와 간증으로 살았습니다. 임종하기 얼마 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 물었죠. 인생 최고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할랜드 샌더슨을 KFC의 회장으로 기억하잖아요. 예, 제가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입니다. 제가 회사가 가장 크게 번창했을 때입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나요? 그런데 샌더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났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일의 삶이 제게는 최고의 시간이었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 제가 사업이 잘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죠. 제가 집을 샀을 때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였어요.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오늘 이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거듭남을 깨달았던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바로 그 시간이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붙들려 살아갔던 매일매일의 삶이 내게는 가장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나름 크고 작은 실패도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마치 레주메를 쓰듯 이력서를 써도 쭉 기록해낸다고 하면 나는 어떤 것을 누구에게 난 이런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모세, 아론, 무엇을 가르치나요?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살 겁니다. 시작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며 삽시다.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나온 삶에 우리의 후회스러운 것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덮어놓고 이제라도 나를 구원해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그 시간까지, 천국으로 내 삶의 거처를 옮기실 그때까지 그 부르심에 붙들려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 위대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카운트에 동그라미들을 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삶으로 살아갔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헤아리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하고 멋진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지 마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생애가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삶을 가치 있게 지내고 계신가요? 삶의 의미는 얼마나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 안에 무엇인가 물질을 담았느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75세가 되어졌던 한 식당의 프랜차이즈 회장이 75세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불처럼 살아냈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시는 일, 그 일에 응답하는 자,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중에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죽음 앞에 선 위대한 두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우리의 남은 생에 값어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향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음은 참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죽음을 참 많이 목격하며 살고, 또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섰던 모세, 아론 이들의 삶을 돌아보니
결국 그 마지막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가, 무엇을 일구어내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세도 아론도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인생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사명을 깨우쳐 알게 하옵시고 그 사명에 즉각 순종하게 하셔서 남은 모든 시간들이 위대한 삶, 거룩한 삶, 능력의 삶이 되어졌다고 간증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